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동서남북의 모든 길이 다 막혀 있을 그런 상황들이 있죠. 또 어떤 주변에 나를 싫어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에워싸고 나에게 비난과 공격을 퍼붓고 여러 가지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가 잘 안 풀리고 경제적 문제, 신앙의 문제도 어렵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우리를 둘러쌀 때, 이럴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모든 동서남북의 모든 길이 막히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신앙의 문제 이런 거 안 풀릴 때 어떻게 돼요? 낙심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이런 일을 우리가 만나도 낙심하지 말라. 네, 여러분,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오늘 그런 말씀인데, 첫째, 나는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7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여러분은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성경에 보면 이 그릇은 곧 우리니, 사람을 그릇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특별히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이잖아요. 우리의 성분이 흙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 안에 누구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그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떤 사방으로 원수와 대적들이 에워싸고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 주님을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그리고 또 답답한 일을 만나도 너희는 너희 안에 하늘보다 땅보다 크신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환경을 보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답답하게 안 풀리고 이런 에워싸이고 이런 일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이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다윗은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사울왕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굉장히 막 포위가 되고 에워싸인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거예요. 이쪽으로 도망가면 또 그리 군대를 보내고 저쪽으로 도망가면 또 거기로 군대를 보내가지고 에워싸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가면 그렇게 많은 원수와 대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 줬던 사람들도 다 왕에게 잘 보이려고 배신하고 자기가 어디 있으면 고자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에워싸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정말 동서남북 모든 길이 막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데려가고 일어나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해야 돼.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려져 있어요. 남쪽을 유다,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북쪽에서 활동을 하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얼마나 그런 놀라운 영감을 가지고 있었던지 그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아람이라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이 아람 나라의 그 왕이 자꾸 이스라엘을 넘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 영토를 빼앗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람 군대가 어디로 온다 그거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아람 왕이 지도세도 모르게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면은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가지고 어디로 아람 군대가 언제 올 겁니다. 거기 군대를 복병을 시켜놓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모르고 아람이 왕이 보낸 군대가 아무도 모르게 밤중에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려고 오는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이스라엘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이 아람 군대를 공격을 해가지고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할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우리 왕궁에 이스라엘하고 내통한 어떤 그 간첩 첩자가 있다.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여러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하고 빨리 그 간첩을 잡아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요,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얼마나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지 왕이 침상에서 하는 이야기까지도 다 알고 있으면 그래? 그러면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을 하고 이 나라를 점령하려면 엘리사를 먼저 잡아서 어떻게 없애야 이 전쟁을 승리로 할 수 있으니까 군대를 풀어가지고 엘리사가 어디 있는가 알아보고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에 도단이라는 그런 성애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어떻게 이 아람 왕이 많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도단이라는 조그만 성을 갖다가 완전히 몇 겹으로 포위를 해버렸어요. 이제 밤에 그랬는데 날이 새가지고 그 엘리사 선지자의 그 종인 게하시가 성 밖에를 이렇게 보니까 아니 아람 군대가 이 성을 아주 새카맣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선지자님, 우리는 이제 도간에 든 집니다. 아니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거예요.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그런데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으니라.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보이는 것은 아람 군대밖에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인 거예요. 이 게하시의 눈에는. 여러분, 우리가 눈에는 육신의 눈도 있지만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볼 수 없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종은, 그 엘리사의 종은 육신의 눈은 열지만 영안이 열린 일. 오늘날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육안은 열려있지만 영안이 안 열려있는,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요, 그래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와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 성에 와서 자기들을 호위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아람 군대는 좋아했었습니다. 저들은 도간에 던지라고, 우리가 잡을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수백만의 군대보다도 더 힘있고 능력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수만 명의 아람 군대의 눈이 어떻게 돼요? 싹 다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 다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총 한 방 안 쏘고 오늘 말하면은 화살 한 방을 안 쏘고 어떻게 내려가지고 여기는 너희가 찾는 곳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 몇만 명의 군대를 여러분 어떻게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졸졸졸졸 끌고 갔어요. 어디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끌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주여 저들의 눈을 뜨게 하소서. 딱 눈이 떠서 보니까 어때요? 완전히 이 사람들이 어때? 이스라엘의 수도의 한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어때? 왕이 저들을 죽일까요? 죽이지 말고 다 그냥 잘 먹여가지고 보내라고. 그 뒤로 놀래가지고 한 번도 이제 침략을 안 했죠. 여러분 어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으나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났으나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하고 하늘에 보낸 천군과 천사가 함께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적으로 에워싸인 것처럼 답답한 일을 만나고 이래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어디 이스라엘의 모세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됐는데 막 낙심이 들려. 왜?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그 하나님이 약속해 준 그 약속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가서 점령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는 여리고성도 있고 수많은 철병거와 이런 그 아주 강력한 그런 이 무기로 이제 그때만 해도 철기 문명이 발달된 그런 가난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없는 그런 신무기와 이런 것들이 있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이쪽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왜 너 여기 낙심하고 있는? 너는 일어나서 이 백성으로 더불어 요단을 건너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으로 가라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여러분, 왜 우리가 어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낙심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예수를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가 어디로 갔는지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너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너는 혼자가 아니라.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네,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답답한 감옥에 있어도. 왜?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주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주님, 그리고 엘리사와 함께 했던 주님, 요셉과 함께 했던 그 주님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했나? 동서남북 모든 길이 다 막혀 있습니다. 하늘로 통한 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모든 길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로 통한 길은 항상 열려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져가지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있네.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이제 중심이 된 나라예요. 북쪽에는 10지파가 이제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그 나라를 이루고, 이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그걸 이제 한 국가를 형성했어요. 근데 유다의 히스기야라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유대 나라가 어떻게 돼요?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이 신흥 강대국인 세계를 새로 제패하려고는 아수르라는 그런 나라가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이 유대 나라를 침략한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애국 무슨 나라들 다 점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파죽지세처럼 몰려와가지고 유대의 여러 성읍을 점령하고 이제 유대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이제 포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유대 왕인 히스기야에게 빨리 손들고 항복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 사방으로 완전히 우겨싸임을 당했잖아요. 어디서 누구 사신을 보내가지고 애굽에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고, 어디서 동맹군이 올 수도 없고,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동서남북 모든 길이 다 막히고 사방으로 완전히 우겨싸임을 당했어요. 막 거기에서 굉장히 막 이 아수르 왕이 보낸 그 군사령관이 와서 유다 말로 유창하게 하면서 막 유다 백성들에게 심리전을 펴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공갈 협박을 하면서 빨리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야, 우리는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이제 다 죽었다.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동서남북 모든 길이 다 막혔어도 히스기야는 믿어서 하늘로 통한 길은 열려있다.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서남북 모든 길이 막혀있을 때 그때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어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 하늘로 통한 길은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떤 긴급한 상을 만났을 때 SOS를 보내야 됩니다. 긴급 신호라고 하죠. SOS. 어디다 여러분 보내야 됩니까? 하늘에 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SOS가 뭐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동서남북 모든 길이 막혀있을 때 하나님 앞에 SOS를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긴급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119를, 범죄 신고를 112를, 간첩은 113을,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동서남북 모든 길이 막혔을 때 에레미야 33장입니다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길이 열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보면 어떻게 돼요?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감사하고 기도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 3번씩 저는 시간 정해놓고 감사하고 베풀어 주는 은혜에 감사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저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는 은혜에 감사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축복 위에 축복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리고 도울 자 없어도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부모 형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아무도 도와줄 자 없었잖아요. 그런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매일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3번씩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람들에게 은총을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왕립학교 학생으로 뽑히고 승승장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지혜로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총애를 받고 인정을 받아서 계속 여러분은 형통한 삶을 살아요. 물론 그 안에 시험이 있었지만 기도하면은 시험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멸망을 했어요. 메데파사 제국에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때도 이 나라가 완전히 이게 그냥 정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나라가 바벨론이 패망하고 새로운 제국인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선 거예요. 새로운 세계의 그런 지배자로.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돼요? 계속 인재로 등용을 받고, 그리고 또 거기서도 총애를,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이 세계를 120개의 도로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는데 거기에 3명의 총리를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있는 이 정적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궁리를 한 거예요. 다니엘을 아무리 흠을 찾아도 흠을 찾을 수 없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니까 왕에게 가서 말한 거예요. 왕이요, 왕의 권위를 더 높이고 이 백성들이 왕의 명령에 복종하고 우러러보게 하려면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의 누구에게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그런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거기에는 다니엘을 제거하려고는 아주 음흉한 그런 계획이, 음모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걸 알지 못하고 조서를 써서 공포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이 다니엘의 대적들은 옳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은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불을 끄고 은밀한 가운데 한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입당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옵소서 했더니 내가 들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집을 지을 때도, 우리는 옛날에 남양으로 지었지만 예루살렘 쪽으로 집을 짓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에,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 온천한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신다고 믿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 어떻게, 굶주린 사자의 굴에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우리 같으면 불 끄고 커튼 치고 기도 시간 바꾸고 아무런 모르게 이불 뒤집어 쓰고 저 같으면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창문 다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안 죽더라고요. 아멘. 그런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 원수들이 어떻게, 대적들이, 야, 이 미련한 놈, 어리석은 놈, 그렇게 하고 어떻게, 왕이 가서 이제 그 사실을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왕이 그때서야 알았어요. 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구나. 근데 이 메데 페르시아의 법은 여러분 어떤 게 있냐, 우리나라도 그러죠. 민주국가는 왕이라고 해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 바벨론 제국은 왕의 말이 곧 법이었어요. 그 왕권, 군주제가 굉장히 강력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보여줄 때, 세계를 지배할 때,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왕의 머리는, 그 금신상의 머리는 금이요, 이건 뭐냐면 굉장한 그런 어떤 그 왕권이 강한 나라. 그 다음에 이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이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말했어요. 그 나라보다 이게 왕의 그런 권위가 이게 못했었어요. 그럼 왕이라도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법은, 메데 페르시아의 제국의 법은, 왕이라도 한번 조서를 써서 공포하면 이거는 왕도 취소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다니엘은 그 내린 법을 어겼으니. 할 수 없이 다리오 왕도 어떻게 돼, 사랑하는 그런 신하이지만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막 와서 막 신하들이 막 난리친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근데 여러분 어때?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모든 것이 사자들의 에워싸였습니다. 동서남북 모든 길이 다 막혀서 구원의 길이, 여망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로 통한 길은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보내 사자 입을 막아버리고, 모든 길이 원수들에 의해서, 사자들에 의해서 에워싸여 있었지만 쌓이지 아니하고 그는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동서남북 모든 길이 막혀 있어도 하늘로 통한 길은 열려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사방으로 에워싸임을 당하고 모든 그런 동서남북 모든 길이 막혀 있습니까? 그래 낙심이 되려고 합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 입을 다 막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보호해 줬어요. 이제 새벽이 돼서 그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얼마나 슬픈 소리로 그렇게, 아마 죽었을 거라고. 근데 그 안에서 여러분 어때요? 뜻밖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왕이시여, 나의 섬기는 나의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인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우리에게 위기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말합니다. 다니엘을 끌어올리라고. 그리고 다니엘을 참소했던 저 악한 무리들을 다 사자의 굴에 그 가족까지 집어넣으라고 해요. 근데 그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이 그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가서 사자가 다 움켜가지고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사방으로, 오늘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서남북 모든 길이 막혀 있어도 하늘 통한 길은 열려 있어요. 야곱도 형이 죽이려고 할 때 답답했죠. 이제 도망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도망가면 라반한테 죽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답답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야복강나루터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페르시아 제국에 그 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유대인들이 하만이라는 그런 사람에게 이제 미움을 받아가지고 다 죽게 되었었어요. 역시 여러분, 그때 페르시아 제국이니까 취소를 못해 왕이, 아수르 왕이 그 쓴 이 조서를,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어전에서 부르지 않으면 왕비라도 호를 내미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하고 3일 금식하고 나갔더니 그대의 소청이 무엇인고, 그대가 원하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 그날, 원수들의 에호사에서 죽게 된 그날, 모든 유대인의 원수를 제거하는 그런 승리의 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로 통한 길은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로 통한 길은 열려 있어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한번 따랐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내 혼자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낙심이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문이 없는 곳에 문을 내시고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홍해, 여러분 어때요? 아니,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어요. 길이 없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겠어요. 피할 길이 없어. 애굽의 군대에게 에워싸이고 홍해 바다에 에워싸이고 이제는 길이 없는 거예요.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든 동서남북 길이 막혀있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내 인생의 어떤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낙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그리고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여러분, 낙심하지 말으십시오. 정말 낙심하면은 그게 이제 문제. 우리 주님이 성경에서 얼마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럽니까?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그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아니,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는 어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보다도 그 바람과 파도 속에서 배를 운항을 하는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요, 그리고 바람과 파도가 그 몰아치면서 막 뱃전으로 이 파도가 때려가 물이 들어오니까 바가지로 아마 퍼냈을 겁니다. 그리고 막 그걸 헤쳐나가려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 노도 광풍이 밀려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예수님이
저 배 고물이라고 미창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가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어떻게 돼?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명령하니까 그 바람과 파도는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가 네기에 바람과 파도도 잔잔한가? 그분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배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이분이 하늘과 땅의 그런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만유의 주 되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대로 몰랐어요. 그분이 명령하면 자신들을 에워싸고 있는 이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 제자들과는 배 안에 육신을 입고 와서 계셨지만 오늘 그분은 영으로 내 안에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만유보다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는 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아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고난도 유익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그것이, 이 고난이 나를 파멸시키고 멸망시키고 불행하게 하는 것이,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성장을 위한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를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고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봐요.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고난 안 받고 연단 안 받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 고난을 당하고 연단을 당했어.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이런 고난과 연단을 당하고 어려운 일,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도저히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났을 때도 절대 원망, 불평, 낙심하지 말고 오늘 뭐라 했어요?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아, 이 고난은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구나.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과정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입혀주신 축복으로 그 축복을 받게 합당한 그릇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믿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성경에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준비도 없이 그릇도 안 됐는데 그냥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삶의 문제, 고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깨뜨리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해가지고 축복받기에, 하나님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여러분의 삶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났어요. 아, 여기가 정말 이제 나는 인생의 끝인가 보다, 나는 실패했다, 내 인생은 불행하게 됐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져다 주고 또 나로 예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되고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고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고. 시편 기자도 엄청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요. 근데 그때 고난을 당할 때는 너무 괴롭고 힘들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는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그 고난이 나에게 뭐가 되더라? 유익이 되더라는 거야. 그 고난 때문에 내가 깨지고 변화되고 믿음이 생겨 막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몸부림쳐고 나와서 하다 보니까 어때? 성령 받고 내가 새 사람 되고 변화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고난이 나에게 뭐예요? 유익이.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삶에 있는 고난도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반응이 중요해요.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이걸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그 고난을 나를 파멸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요. 근데 내 삶에 어떤 고난과 시련과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이거는 나의 믿음의 성장의 기회, 나의 변화와 성숙의 기회, 나에게 이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만드는 기회, 정말 나로 깨뜨려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된다고 믿으면은 그 믿음대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근데 고난이 올 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서 원망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시험 들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고난은 그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어때요? 성령께 주신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성령님이 주시네요. 뭐예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이것을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이런 게 있어도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다 뛰어넘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속이 좁아가지고 있잖아요. 조그만 거에서 삐지고 시험 들고 이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큰 축복을 받아요? 조금만 어떤 게 와도 시험 들어가고 넘어져 교회 안 나오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 누가 무슨 소리 하면 거기에 막 이렇게 가지고 하고, 아니, 우리 마음을 넓히고, 그리고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그걸 여러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고 축복해 주시죠. 고난이 올 때도 어떻게 돼?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믿으십시오. 시편 기자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 될 거라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고난이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잖아요. 저도 여러분 볼 때 저 얼굴 보면 고생 하나도 안 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악수하면 그래요. 목사님은 뭐 남자 손이 뭐 이렇게 부드러워요? 그래가지고 뭐 고생도 하나도 안 한 사람 같다고 그래요. 근데 저도 나름대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고난도 많이 당하고, 저만큼 여러분 고난 당한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다. 이제 뭐 제가 그럴 수는 없지만은 저도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목회자로. 성령 사역 해봐요. 그냥 평범한 목회하면은 문제가 없어. 근데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소리 하면요, 이게 당장 난리예요, 당장. 근데 하나님 만났는데 안 만났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만난 걸 만났다고 하는데, 음성을 들은 걸 들었다 하는데 그런 거는 막 잘못됐다게. 이야, 여러분 이런 고난을,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방언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방언 잘못됐다,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왜 하냐 막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 걸 무서워가지고 못해. 하나님 만나고도 만났단 말 못해. 근데 제가 여러분 그걸 많이 당했잖아요. 주님이, 제가 주님 만났을 때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저한테, 사랑하는 종아, 네가 성령 사역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하면서 얼마나 고난 당한지를 내가 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울컥해가지고요, 막 눈물 콧물이 울컥,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을 직접 하시니까 울컥해가지고 눈물 콧물을 막 다 쏟은 거예요. 쏟으면서, 하나님, 제가 그때 그런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몰라줘도 하나님 한 분만 알아준다면 내 생명이 100개가 있어도 1000개가 있어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고. 막 울면서 있잖아요.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왜냐? 내가 왜 그랬겠어요? 고난을 당했잖아요.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막 그때 어떻게 막 북받쳐 오르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런 막 고난이 없이 모든 게 다 잘 되면 어때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목회하면 교회가 몇천 명 모이는 것은 저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자신감이 넘쳤어요. 정말 다른 사람 모르지만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이게 설교를 하면은 엄청 감동을 받고 스펄전처럼 사람이 몰려들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학생회장 이런 선거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적어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원고가 없이 가서 그걸 했어요. 유세를,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아.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이제 자신감이
제 안에 있었는데 목회를 해보니까 오늘도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했는데,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뭐한데 이 외유내강형입니다. 제가 스스로 좀 좋게 표현한 것 같이 이제 모르는데, 제가 굉장히 승부사 기질이 좀 강한 게 있어요. 한번 이거 했다 하면은 목숨 걸고 하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목회도 정말 우리 집사람이 알 겁니다. 제가 목숨 걸고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근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다 성장하고 이랬으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내가 했다,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잘나고 똑똑해, 교만했을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에 넘어짐의 앞잡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쳐도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손든 거예요. 주님,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못합니다. 성령님의 능력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거기에 겸손해지고 낮아지더라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성령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더라. 지금은 제 힘으로 하려고 하는, 제 힘으로 할 수도 없고 제 능력으로 할 수도 없고, 옛날에는 내가 잘 나가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 거 하니까 오직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요, 고난도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땅에서 낙심하지 말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문제예요.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원망 불평하면은 그게 진짜 여러분 그 자신의 인생을 파멸을, 불행으로 이렇게 끝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나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정의 사람이 돼야 돼요. 보면 어떤 사람들은 꼭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사람을 볼 때도 여러분 어때요? 긍정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봐야죠. 근데 어떤 사람을 보는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 어때요? 뭐 꼭 눈에 눈곱 낀 것만 보이고 있잖아요. 이상한 거 잠자다가 침 흘린 것만 보이고 그래. 근데 어떻게 돼? 사랑의 눈으로 봐봐요. 아유, 눈이 적으면 저 사람은 눈이 적어서 비가 올 때도 눈에 안 들어가니까 좋겠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 왜 저렇게 눈이 적어 단축구멍 같이 생겨가지고 뭐 잘 보이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어때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다 아름답게 보여요. 긍정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요, 그 장점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요, 좋은 것은 안 보고 나쁜 것만 보니까 어떻게? 그 사람 잘 될 수가 없어. 절대로 잘 되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을 바꾸고 완전히 우리 마인드를 바꾸고 이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볼 때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미움의 눈으로 보면 그냥 그렇게 보여요. 한번 옆에 봐보실래요? 한번 봐보십시오. 저도 그러잖아요. 아니 여러분 그러지, 남편과 아내들 계신데 사랑스러운 눈으로 볼 때는 자기 아내가 세상에 제일 예뻐. 그런데 사랑스러운 눈으로 안 볼 때는 부부싸움하고 나서 보면 어때요? 내가 어쩌다 저 여자 만나고 깨가 여기저기 다 박혀있고 막 이렇게 보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이 꼭 우리를 그래 축복하시려고 할 때, 쓰시려고 할 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꼭 먼저 연단하고 훈련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이런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른 데서 교회를 다니시다 여기 오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이런 설교를 교회에서 많이 안 해요. 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설교, 굉장히 지성적인 지식적인 그런 설교. 예전에 저도 어떻게 굉장히 혼적인 지식적인 그런 설교였어요. 성령님이 딱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메시지가 바뀌어요. 지금 내가 오늘 이 설교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설교한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면 어때요? 종아, 저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설교라. 첫째 뭐라고? 우리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동서남북 모든 길이 막혀도 어디로 통한 길은 열려 있으니까? 하늘로 통한 길. 내 힘으로 내 능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도 우겨싸임을 나 답답한 일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도 뭐가 되니까? 유익이 되니까. 탁탁 이렇게 성령께 주셔요. 성령께서. 제가 머릿속에 굴려가지고 오늘 성도에 가서 이 설교해야 돼 이게 아니고, 근데 뭐 깨가 보이고 이것은 사실은 제가 한 거고, 그것은 제가 양념으로 제가 한 거고, 이거는 진짜 우리 집사람 깨 없습니다. 이제 다 떨어버렸어요. 여러분 나가면서 봐보세요. 지금은 좀 기름이 없으면 그 뭐 반찬 먹을 때 참기름 쳐야 되는데, 근데 깨가 없으니까 기름 못 칩니다. 네, 뭐 우리 집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진짜 그 최근에는 그게 미용 그게 좋아져 가지고, 옛날에 깨 있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가운데. 근데 다 떨어버려 가지고요, 지금은 깨 있는 사람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네, 진짜 보니까. 네,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성경에 오늘 여기 보면 그래요.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잠시 여기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내가 오늘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만 예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겉사람은 나이 먹은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나도 좀 빨리 나이 먹었으면 좋지요. 근데 나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젊은 사람이 부러워져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한 거예요. 그러나 이 겉사람이 늙어가는 거 가지고 낭망하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진짜는 아니에요. 겉에 있는 건 잠시 지금 옷을 입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 우리 속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이고,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로워져. 또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지금 답답하고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주님은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라. 아멘. 네, 정말 여러분 우리 어떤 일이 만나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다.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동서남북 모든 길이 막혀 있어도 하늘 통한 길은 열려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다. 감당 못하고 나를 합초하고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 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소돔 같은 재앙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방패 주시며 비난 전해시는도다.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 무슨
이를 만나느니 항상 찬송하리라.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네.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니 무슨 이를 만나느니 항상 기뻐하리라. 부귀영화 명예가 떠나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이를 만나느니 항상 감사하리라.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을 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난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 주여 세 번을 치고 완전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서남북 모든 길이 막혀 있어도 하늘로 통한 길은 열려 있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답답한 일을 만나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로 통한 길은 항상 열려있고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그리고 오늘 나의 고난마저도 유익이 될 것이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홍해를 가르신 주님,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주여,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전능하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